시편 109편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결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홀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자, 오늘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시죠.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도 계시고 직장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퇴출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또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 문제로 정말 자녀가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심하게 오더니 갑자기 또 힘들게 하고 막 믿음에서 떠나고 반항하고 성적은 떨어지고 미래는 없고 이런 모습 보면 그 참 부모로서 참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건강에 그런 위험과 위기를 겪으신 분도 계세요. 제 아는 분도 갑자기 검사 결과로 이 암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부랴부랴 한국에 가셨던 분도 계십니다. 물론 참 감사하게도 큰 암은 아니고 초기 암이라서 치료할 수 있고 또 수술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참 그래도 멀쩡히 잘 살다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인생사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찢는 그 고통이 뭐냐? 바로 믿고 또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그게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또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망을 깨트리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풀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좋은 의도로 그렇게 나중에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좀 관계 다시 회복합시다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악의적으로 자기의 유익과 또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또 정말 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고 또 나에게 정말 뒤에서는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가 우리가 원해서 분노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분노감이 끌어오르면서 우리도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서 그 사람한테 똑같이 내가 당한 만큼 너도 갚아주리라 하면서 보복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가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든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탄원을 해요. 하나님,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쏟아놓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7절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와서 이 사람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다윗하고 똑같이, 시편 기자와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노를 격발하는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저주 같은 기도입니까? 자, 그리고 더 심한 말을 이제 8절부터 합니다. 그 수명을 단축시키시고 직분해서 실각하게 해주십시오. 이 본문은 여러분이 그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복음 증거할 때 이제 그 선포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그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이 예언대로 직분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직분에서 실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9절에서 보면은 그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 죽이지만 하나님이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영원히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재혼도 못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이 다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보시면 자녀들이 거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자녀가 유리구결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야, 이거 얼마나 심한 저주를 쏟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자들이 나타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게 하십시오. 빚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집에 큰 사단이 일어나서 빚을 지게 해주시고 빚장이에게 쫓겨다니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12절 보니까요, 은혜 베풀 자를 끊어버리시고 자녀를 돌봄받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절대 저 사람 회개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도울 자를 다 끊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13절 보시면 자식을 못 낳고 대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4절과 15절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자 되게 하여서 심판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끝내요. 야,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잘 봐라, 상처가 있을 때 그냥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를 쏟아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상하고 또 마음이 찢길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늘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픈 사람에게서 원망하고 또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격분하여서 그 분노를 약간의 그 저주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쏟아내는 것까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대응하면서,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똑같이 당해라 하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야 될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수를 갚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는 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다라는 것은 결국 심판하신다는 건데,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그런 어떤 처우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말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갚기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내 원수를 갚고 싶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한테 다가간다 해서 내가 받은 상처만큼 그 사람이 상처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보복하고 복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막 열을 내면서 그 사람한테 똑같이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말하고 해서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냥 여러분 앞에서 픽 하고 웃으면서 그 한마디 하면 아마 여러분의 억장은 다 무너질 겁니다. 원수는요, 절대 여러분이 갚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원한 만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충격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 원수를 갚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만큼 그렇게 원수 갚아지는 온전한 원수 갚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정의와 공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평하다는 겁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 주고 못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갚아도 내가 이것을 응당 갚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불의한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강도에 의해서 자기 자녀가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때의 이 판사가 이 자기 자식을 죽은 사람한테 무기징역을 내렸어요. 예, 무기징역을 내렸을 때 법적으로 어떤 상황과 여건을 봐가지고 판사가 가장 합리적인 그런 판결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양심과 그 모든 법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무기징역 딱 하고 내렸어요. 자, 판사는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 그 무기징역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선고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자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파했던 것들이 보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법을 통해서, 그 최상의 어떤 법을 통해서라도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집행하지 않으시면 절대 정의와 공의는 세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죄지은 자에게 응당 합당한 벌을 내린 것과, 그리고 그 벌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릴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상처받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수하는 것들은 하면 잠깐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절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오직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상처의 이야기로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력이라는 것은 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워크는 자기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로부터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모든 행위까지를 이제 여기 보면 워크, 공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하는 일들을 다 지켜보시고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자, 성령께서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태우세요. 태우셔서 그래서 무엇만 남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던 것만 남게 하는 겁니다. 불 태우고 나서 그 남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도 착하게 살아온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악하게 살아온 것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태우셔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남은 그 사람의 악과 선을 주님께서 달아보시고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태우시는 그 과정, 공력이 나타나서 그 공력을 밝히는 그 불로 태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죄악에 가장 합당한 그런 심판이요. 그때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바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딱 맞는 거기에 합당한 정말 정확한 상급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 그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셔서 주님 앞에 세우신 후에 양과 염소, 오른편과 우편을 나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에게 상 줄 자에게는 상 주시고 벌할 자는 벌하시는 그런 완전한 공의와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요,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덕을 쌓고 나아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심판하세요. 심판인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영원한 심판입니다. 한 번 주어지면 절대 그 누구도 변기할 수 있는 영원한 판결, 땅 하고 판결을 내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대법원 판결보다 더 완전한 그런 최후 판결이 일어나는 게 돼요. 그때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이 다시 머리를 들게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에 애통하고 상처받았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주님께 의탁하며 맡기는, 그리고 원수의 심판은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정의로운 것이고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상한 심령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오해받아서 마음에 큰 부담과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용서해주자 것까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심판하시고 거기에 처우해 주시고 응당한 합당한 그런 결과를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주관하셔서 나에게 자유한 마음을 주시고 그 자유한 그 마음 속에서 다시 새 소망 가운데 새 일을 사모하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